아멘. 아멘. 근본성의 주제는 하늘에서 일하시는 새로운 눈을 갖자.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서 일하시는 새로운 눈을 갖자. 하늘에서 일하시는 새로운 눈을 갖자. 금년 표어가 뭡니까? 하늘에서 일하시는 교회. 자, 작년의 표어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인도하신 분들도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예, 열리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일하시는 교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적용시켜서 보면 일하시는 사업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생애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주제를 하늘에서 일하시는 새로운 눈을 갖자. 이 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성령의 눈을 가지고 살라. 성령의 눈을 가지고 살라, 이런 제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눈을 가지고 살라. 자, 오늘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핵심 말씀이에요.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우리 23절 같이 읽을까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이 어두면 어떻게 되고 눈이 밝으면 어떻게 된다. 이건 물어보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어두면 이거 안과에 가서 어떤 치료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절망이 되죠. 다른 건 다 그 몸의 건강을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 실명될 위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눈이 성하면 그만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우리 보는 것만 보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아름답다는 감정과 이게 무엇인가 분별하고 눈이 성함으로써 얻어진 것들은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할 때 예수는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몰고 다닌다시피 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면 그들이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또 각색병자들을 고치니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달돼서 수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이때 그들을 가리켜야 된다라고 한 것을 공생의 첫 번째부터 예수님은 그 목표를 가지고 그들을 갈릴리 나지막한 야산에다가 앉혀놓고 가르치신 내용이 5장, 6장, 7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6장에서 오늘 가르친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면서부터 내용이 나오면서 22절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불. 여러분 어둠 캄캄할 때 등불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너희의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이.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떤 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막대기 살아버리죠. 그래서 관리를 하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예민하고 살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면 성전이 수라장이 된 거예요. 비가 오더라도 고치지 않고 풀이 나더라도 뽑지 않고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피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 있는 왕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표적인 면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을 우리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는데 왜 다른 왕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풀이 나고 비가 오더라도 새고 바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세면 다 무너지기 쉽고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보이지를 않느냐 이거예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적용시켜서 한번 비춰볼까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죠. 그냥 교회 생활, 여기가 교회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니까, 그래서 어딘지 모이면 돼 하면서 그냥 생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이는 것을, 이것도 한두 번이지 모이는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 해서 예배당을 짓잖아요.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당의 지형 가운데 여기에 모여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우리는 헌금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우리 듣고 해서 우리를 거룩한 곳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산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이 그 호를 타고 오를 때 이상하게 불은 붙어서 타야 하는데 번지지를 않았을 때 가까이 가서 보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그 넓은 산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지정을 하고 설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게 선정을, 구역을 설정하신 것처럼 수많은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여기에 건물을 짓게 하시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래서 우리는 연료를 제쳐놓고 여러분 쓸고 닦고 또 우리 부셔진 걸 고치고 어떻게 해서라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의 뭐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반짝반짝하고 단장되어 있으면 아, 이런 상태다 라고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가정집에 가서 보면 그 먼지가 수두룩하고 어떤 청소가 되지 않고 난잡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 화장을 잘하고 옷을 맵시를 내고 참 잘하고 다녀서 야 깔끔하겠다 하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보기하고 다르네 하면서 퀘션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깔끔하다. 옷은 그 평범하게 입었던 집에 가면 완전히 반짝반짝하다. 그러면 그분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랑 그와 같이 이제는 복음적으로 돌아와서 어디가 성전이냐? 바로 성령을 모신 곳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3일 만에 이 성전을 부셔버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하신 주님이 내가 성전인데 너희가 나를 모셨으면 네 몸이 성전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적인 이제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을 한번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집사님도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이야기하세요. 성전이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음식만 채우는 그런 몸이 아니다 이게. 조금 좀 어떤 비아직이고 좀 이렇게 설명한다면 우리는 똥주머니만 채워지는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이 이게 뭐냐? 음식 먹으면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똥주머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 틀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 의식 없이 우리가 막되게 살아버린다고 한다면 몸은 망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성전이다.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샀다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어둠캄캄한데 등불이 없이 다니면 그는 어디에 그냥 미끄러지고 벼랑 끝에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목숨은 붙어 있을지라도 큰 부상을 입고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생활도 이와 같이 너무 중요한데 몸의 등불이다. 뭐가 몸의 등불이에요? 눈이. 우리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내가 몸이 성하다면 내가 등불인 눈이 밝을 것이고 내가 몸이 성하지 못하다면 눈이 어두울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시력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나는 2.0이야, 나는 1.8이야, 1.5야 하면서 눈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내가 어떤 삶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2.0의 눈을 시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신 그 눈은 완전히 제로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영적 생활을 바로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고백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셔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주셨어요. 눈을 주셔서 보이게 하시고 귀를 만들어 주셔서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느끼게 하시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12절 말씀, 잠언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듣는 귀와 아직 못 찾았어요? 시작. 아멘.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다 여호와의 지으신 바라. 자, 듣는 귀도 또 보는 것도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 눈도 지었고 입도 지었고 우리 모든 걸 다 지었다 이거예요. 필요해서 다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동록도 도적도 강도도 뚫고 결국 네가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쌓아뒀지만 다 도적 맞고 허무하게 너희들은 실망할 것이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그는 동록도 뚫지 못하고 도둑도 강도도 뚫지 못한다 하면서 오늘 쭉 이어져 내려온 말씀이 22절 23절이 너 그렇게 정말 중요성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 줄 아느냐? 네 눈이 밝아야 된다 이게요. 왜 네가 눈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땅에 쌓아두고 땅에 그만 집착하고 땅에 그만을 의지하다가 내가 너를 부를 때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네 달란트가 얼마나 귀하냐? 네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겨야 할 텐데 네 눈이 밝으면 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사경을 헤매듯이 캄캄할 때 길을 찾지 못하면 헤매잖아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도 내가 찬양을 잘할 줄 알면서도 정말 네가 눈이 성하다고 한다면 이거 해야겠구나 이리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이거죠. 캄캄할 때 여러분 빛이 없을 때 길을 찾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불안하고 제가 길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울진에서 이제 저기 영주로 넘어오는데 한 7시 10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길 모르면 물어보지 뭐. 옛날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갔을 때 거기에 막 불영고기 계곡이죠. 막 굽이굽이 되는데 완전히 길이 반듯하게 나가지고요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정표를 따라서 오는데 나중에 이정표를 통해서 딱 이정표가 항상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정표가 나오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삼거리가 있고 막 그래서 물어보지 했는데 7시 됐는데요 깜깜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시 생활에서 생각하는 그 시간하고 시골 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주유소도 있겠지. 주유소도 문 닫아 버렸어요. 나중에 불이 켜지는가 봤더니 저 산골짜기에 그 불인데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가다가 보니까 이정표가 나와가지고 제 길을 찾았는데 그때 느낀 것이 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깜깜하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물을 보는 것도 그러한데 우리의 삶을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축복이냐 저주냐, 승리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이 판가름을 내딛는 눈이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심고 있고 내가 귀하게 가치 있는 것을 눈이 성하면 너 귀한 걸 선택할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몸에 가장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눈. 우리 이렇게 서주 찾아보면 눈을 찾아보면서 말하세요. 눈입니다. 몸이 뭐예요? 눈이에요. 몸이 상하면 눈이 밝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응급환자로 실려가면 어디를 가장 먼저 봅니까? 그건 보셨나 봐요. 눈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후레쉬 딱 봐가지고 이상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눈이 초점이 없고 눈이 이상이면 이제 의사들끼리 말하면서 완전 초비상이 걸리죠. 자, 육신도 그렇게 눈에 의해서 모두 분별력 속에서 건강을 체크하는데 왜 우리의 영적 생활은 그걸 모르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눈을 제대로 가져야하는데, 하늘에서 일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너 눈 제대로 보면 내가 일해주마 이거예요. 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분이 높은 사람인가 아닌지, 이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사람을 봐가면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거 아무라도 붙잡고 하는 건 아니다 이게요. 아무라도 붙잡고 하는데 여보세요, 나도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나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나 이런 삶이다 하면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는데 그 사람 가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여보게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런 말하니까 그 사람 옛날 말이다고, 그 사람 망해가지고 당신 그 사람도 지금 쫓겨다니신 세인데 뭔 도움을 구하냐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거짓말이다 하면 끝까지 거기에 무릎 꿇고 애원하겠습니까?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무릎 꿇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볼 줄을 몰라요. 하나님 볼 줄을 모르니까 결국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없느냐,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진실은 너희가 믿지 않지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반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거듭나는 비결을 5절에서도 가르쳐 주죠. 진실을 똑같이 강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보았던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왜 똑같은 눈인데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보고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확신 가지고 생활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원한다고 하는데 확신이 있어야 해요. 확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제부터 막 확신을 가지고 랄랄라 홀롤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확신 있게 즐거움을 상대방에게 선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깨 푹 처지고 고개 숙이면서 내가 뭐 때문에 다니는가 여기에 써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귀찮다 이거죠. 짜증난다 이거죠. 왜 짜증납니까? 여러분이 짜증났다가도 뭔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이런 응답을 해 주셨다든지 하면 완전히 기분이 반전되어 가지고 막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싱글벙글하면서 여기 꽃이 피었어요. 뭐가 피었어요? 꽃이 확 피어가지고 얼마나 그 분위기를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준 분위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나 가까이 하라, 너 눈이 열려져야 된다, 눈이 띄어져야 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눈이 띄어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일을 해주시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겸손해지면 여러분, 하늘에서 일을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하늘에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것은요,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해지면서, 그럴 때 겸손한 자 주님이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내가 대적한다, 내가 너를 물리치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일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무엇보다도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 무엇보다도 성령의 눈을 가지고 살자. 그럼 뭐가 열려요? 성령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걸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저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보여야 바라보죠. 주님이 보여지지 않고, 또 천국도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도, 약속하신 언약도 보여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출발이 없다. 자, 출발이 없는데 목적지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성령의 눈을 우리 가지 않은데, 성령의 눈으로 열리지 않은데,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시작이 안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이 그냥 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성장 동력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의 회원으로서의 유익을 주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요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되느냐? 성령의 눈이 열려질 때만이
되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배우고 또 그가 사회에서 잘 나가고 저명한 사람이고 이모저모 다양한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도움은 되지만은 거기에서 가장 먼저 뭐가 갖춰지지 않느냐? 성령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지속할 때만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의 원어를 책을 편찬했던 그 이아무개라고 하는 박사 목사님이 그 학자로 있으면서 주일날만 되면 어디 갈 데 같고 남의 교회에 가서 있자니 설교가 들려오지도 않고 저거 아닌데 원어의 박사님 얼마나 잘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답답해서 못 견디겠대요. 어떤 교회를 부임해 달라고 해서 부임을 간 거예요. 한 50명 모였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얼마나 준비를 잘했을까요? 막 원어적으로 준비하고 막 준비해서 했는데 다 급하게 졸아가지고 아니 이런 귀한 말씀을 내가 세미나를 하면 많은 사람이 박수가 우레처럼 터져나오고 이런데 교만해가지고 무식해서 듣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내가 답답하다고 버티는데 50명에서 40명 떨어지고 30명 떨어지고 20명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자기 식구뿐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한 것을 박사는 힘들다고 했지만은 그래 알고 있는 걸 가르쳐서 그런데 목회해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 모임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조남 목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14년 동안 부목생활 했는데요. 부목생활 14년 아니라 20년 동안 하더라도 지금 얼마 안 됐는데 한 몇 달 해보니까 담임 목사 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 나더라는 거죠. 자기가 부목생활 하는데 담임 목사 동기들이 이렇다 말하면 너는 조 목사는 단독 목회 안 하니까 말할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다고 항상 밀어내고 열애시킨다 이거죠. 그런 말 하지 마라. 나 부목사가 나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냐. 나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했다 하니까 안 해본 사람은 뭐 말할 상대가 아니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뭐가 그러냐 똑같은 죄리고 나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딱 해봤더니 그 말이 탁 귀에 들어오면서 가슴에 치고 들어오더래요. 치고 들어오면서 무슨 말을 한 거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더라 이거죠. 부목사는 사랑하는 그 농도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완전 하늘과 땅 차이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르더라. 아무리 20년 30년 하더라도 단 몇 개월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세상에 이런 정말 열심히 뛰고 어떤 말의 재강과 성실과 또 거기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모두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뭐냐면 영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그래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있더라도 믿지 않으면 그걸 무시해버리니까. 근데 가장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영적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그래 영적이 시작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시작 출발이 없는 거예요. 영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출발을 못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있고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많은 인지도가 있고 성실하고 그러면 큰 제목인데 가장 중요한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출발을 못하니 이건 뜻을 이룰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그런 제목이었죠. 근데 출발을 못했어요. 오히려 출발을 대신에 잡아다가 가두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해서 투표를 하고
그랬던 자였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거기에 업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본 실력을 여러분 인정받게 되어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성령의 눈이 열려지니까 그렇게 조롱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매를 맞고 감옥을 들락거렸던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지 않냐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는 조금 더 억울하다고 하지 않냐고,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할렐루야, 흔적을 가졌다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달려갈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 왔지만은 그 많은 업적이 있던 걸 나는 뒤에 그걸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무슨 상을 가지고 말했습니까? 주님 나를 오라 하실 때 내가 받을 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봐야 할 것을 봤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모두 목사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같이 섬기고 있잖아요. 목회자는 직분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인도하는 바로 양으로 본다고 한다면 선두에선 양과 같다 이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자 그 양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그를 통해서 바로 인도하라 하실 때 인도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지 않는데 그 영의 눈이 어떤 눈이냐? 성령의 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눈. 그래서 성령의 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이 우리는 진행되어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은 될지언정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서 얻어진 결과 거기까지는 되지만은 하늘에서 일해주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 거기까지는 이루어지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남 문제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한 것을 하늘에서 일해주시면 되어지지만은 하늘에서 일해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늘에서 일해주시는 가정이 되어지고 사업체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열려지냐? 사모하고 우리는 겸손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눈을 가졌으나 내 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어진 것 같지만 어떤 때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나 자신 없습니다. 그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열어놓아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마지막 선물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후해 주시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놀라웠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지식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홍대성 목사를 교회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큰 교회들을 많고 훈련 받아야 할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준을 하나 세운 거예요. 무엇을 세우냐면 성령 목회하는 교회를 택하라. 성령 목회. 오늘날 인본주의가 만무하건 가지고 지식이 많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이건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때 영혼을 살리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전국은 다 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집어서 울산도 가보고 춘천도 가보고 그 한마음교회 그 부활 강도한 거기도 가보고 여기 다 다녀봤어요. 다녀볼 때 어디가 그 마음에 드냐 해가지고 그 현재 용인에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로 해서 이제 이사를 해주고 했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 영혼을 다루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기 때문에 눈이 성하면 내가 가고 다른 사람을 이리로 간다고 저리 가면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주면서 인도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이 고장이 나버리면 자기 자신도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인도할 수 있겠느냐.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린다라고 말씀했듯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믿었으면 내가 눈이 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셀을 운영하고 또 우리 기관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기관장이 먼저 우리는 눈이 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성하면 어둠에서 바로 빛 가운데 인도하게 되어지고 온몸이 눈이 밝으면 성하게 되지만 눈이 어두면 온몸이 벌써 좋지 못하다라고 하신 것을 일러주셨듯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그 이상으로 강조하고 여러분 강화시를 시킨다 할지라도 무리가 없는 것이 이 눈이 밝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에 증거하기를 말하기를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눈을 밝게 열어 보여지게 해달라고 시편에서도 가르쳐주고 열왕기하 6장에서도 가르쳐주고 엘리사가 여러분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무서 벌벌 떨었던 그 기하시가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이여 지금 저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지금 포위해서 잡기 위해서 지금 빙빙 둘러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엘리사는 주여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그 기하시가 눈이 열려졌어요. 보았더니 그 아람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보다 더 많더라. 이게 누구를 향해서 포위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지금 완전히 하늘의 군대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때 얼마나 부끄럽든지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자기는 그것을 보기 전에는 지금 우리 선생님은 죽었다, 우리 하나님의 일년이 이제 꼼짝없이 붙잡혔다, 끝났다 하면서 허겁지겁하면서 하나님의 삶에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하나님의 삶을 붙잡으러 이렇게 포위하면서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사, 그 이유는 이미 눈이 열려서 보았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보호하고 나를 위해서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사업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획된 위기 속에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그런 위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나는 정말 어이없고 하면서 내 팔자는 왜 이런 팔자야 하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 순리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걸로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러한답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린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나 바로 우리 길이 있다 하면서 내가 눈이 성하다고 한다면 이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심겨진다고 한다면 소망이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타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에서 위로가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게요. 성경에 보면요 아주 맨 밑바닥의 생활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맨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길도 없어요 이제. 자, 지하 5층까지 따면 4층, 3층, 4층, 그 다음에 5층, 그 다음에 몇 층 내려가요? 몇 층 내려가요? 지하 5층도 한 번도 안 내려가봤나 봐요. 지하 5층까지 있어요.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내려왔어요. 자, 몇 층 내려가요 이제? 이제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려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유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는 이걸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게 성령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절망하니까. 의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바라는 힘이 있어서 인내하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버텨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는 말로만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 기댈 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고 인내가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면 기대잖아요. 밥 먹으러 갈 때 벽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앉을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허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허리가 기대면 편안하거든요. 허리 아프면 또 어떻게 다녀?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그러니까 허리 아프지 어떻게 알았냐고. 나 허리 아픈 거 표시 안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우습죠. 왜? 빳빳하게 가야하잖아요. 그런데 이러고 꼭 꽁지 빠진 닭처럼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자신이 아무리 지금 숨기려고 하고 안 아픈 채 하고 하더라도 나타난다 이거예요. 권사님 무슨 문제냐고. 왜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고. 아니 얼굴이 그늘져서요. 표시 안 내려고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안녕하세요 하는 거기 속에 뭔가 그늘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 느껴 안 느껴요? 상대방들 느껴지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면 미안할까 봐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있는데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요.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속에서 막 피어오르는 것을 말은 안 했는데 얼굴에 피어오른다 이거예요. 땅이 얼었지만은 땅이 봄에 녹아갔을 때에 그 속에서 뜨거우니까 올라온 열기에 의해서 땅이 그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진 것처럼 우리 속에 감추인 것이 벌써 감출수가 드러나듯이 여러분 내 눈이 밝아서 어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눈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큰일 났어 하고 막 그렇게 말해줄 때 이루어야 한답시고 말하지만은요 그게 우리는 이루가 아니에요. 눈이 열려진 사람이 집사님 기도합시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뜻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고백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철수가 있는데 철수 바로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러면 너 죽어라 돈도 없다 그럴 부모 있냐? 아니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죽도록 내버려 두지 하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 길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확신 있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 봤냐고 얼마나 확신 있게 말했으면 그렇게 봤냐고 말하겠냐. 이때 아니 그 못 봤냐고 막 그럴 때 반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기가 탁탁하고 답답했을 때 양문을 열어놨을 때 쫙 하면서 통풍돼서 거기에 오염된 공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듯이 그 순간 분위기 자체가 정말 칙칙하고 참으로 답답했던 그 분위기가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반전되어져서 힘이 생겨지는 그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기를 좋아하셔서 영광 받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확신 있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진퇴양단 속에 걸려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났습니까? 그러나 그 신바람이 제 가시기도 전에 홍해 앞에 가로막혀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는 마병 부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죠. 좌우에는 완전히 사막으로서 완전히 도망갈 수가 없죠. 이럴 때 그들은 쉽게 절망하면서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왔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냐고 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따라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해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이게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 땅, 그 땅을 이미 약속받고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장애물이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장애물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지팡이를 가리켜라 해서 가리키니까 쫙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쫙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진짜 갈라졌을 때 거기에 야 하면서 막 거기에서 반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거리가 바로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될 것 같아 되는 거에 됐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 이건 뭐 다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근데 기쁨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뭐 다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이때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 수가 없는 거죠.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면 낫고 약은 먹고 낫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약 먹고 나섰지 뭐. 그러면 100% 그게 내 마음속에 고백이 되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절은 약 먹어서 낫고 반절은 기도해서 낫고.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기분 나쁘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고 뭐 얘 또 그러냐고 지난번에 간증했잖아. 속으로는 그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병원에 갔으니까 그렇지. 양다리 걸쳐야 안 걸쳐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앞뒤 다 막아놓고 완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자면 안 됩니다. 완전히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막 그래서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만이 이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판단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절망이잖아요. 의학이 아무리 이렇게 발달됐다 할지라도 왜 이놈의 못쓸병이 걸려서 왜 이렇게 되나,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과 확신은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눈이 열려질 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 자체가 의심이 되어지고 뭐 그러냐,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지 뭐 그렇게까지 쑥 빠져가지고 그러냐. 제대로 믿고 자기가 제대로 믿는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장소에 갔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나쁘다 안 좋다, 좋다 막 서로 옥신각신해요. 여러분 잘 아는 일화가 있잖아요. 신발 공장에서 아프리카 사람들 맨발 벗고 간다니까 빨리 시장 조사해 가봐라. 가서 정말 사실인지 이제 몇 사람을 두 팀을 이제 나눠서 시장 조사하라고 하는데 갔다 와서 보고할 때 여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하더라도 그들은 필요성을 못 느낄 때 뭐가 됩니까?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무한한 시장입니다. 똑같이 갔다 왔는데 한쪽에는 안 된다, 한쪽에는 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안 신어봤던 것을 신어보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 자기네끼리 싸움이 났어요. 잘못 판단했다, 우리는 조사를 할 때 이렇게 했다. 왜? 그들은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면요 서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하나님하고 기도합시다 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한 사건을 두고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나중에 분파가 되어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답답해서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로서 나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가정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 제일 작은 단위의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자녀 하나 낳으면 세 식구고 둘 낳으면 네 식구고 다섯 낳으면 몇 식구예요? 7명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세 식구 네 식구도 심지어는 자식 낳지 않고 둘만 사면 2명이에요. 당신과 나. 근데 2명도 마음만 못 맞춰가지고 산에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2명도 마음 못 맞추더라. 몇 명도 못 맞춰요? 2명도. 2명도 못 맞춘데 여러분 셀장님도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3명 4명 되고 5명 되고 그러면 기관장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관장은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해?
다 각각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또 여러분 습관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장하는 과정도 다르고, 그런데 이 사람 맞추면 이쪽에서 삐걱, 이쪽에 맞으면 이쪽에 삐걱, 다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성령 받고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이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모하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사모할 때 주님은 예민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뭐 달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손자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할머니, 한번 말해봐요.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한번 말해보래요. 뭐 먹을까? 한번 말해볼래요. 그러니까 뭐 먹을까? 딸기. 말을 해버려. 그래서 야, 단수도 없다. 그래, 그 딸기 달라고 하지 않고 할머니 뭐 먹을까 말 좀 한번 해보나요? 그래 말하니까 딸기 우유 다 주워대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해서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내 돈 들어가서 줬는데도 좋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도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떤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가운데서 후회 주시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실지라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인색하지 않은 분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달라고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면서 줄 수 있는가? 한두 번은 줄 수 있는지 모를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른손 쥐고 3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 속에서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왜 난 되는 것도 없는가?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정말로 팔자에 나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혼자 지었다가 부셨다가 완전히 허상 속에 공상 속에 망상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나 피곤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염된 공기를 다 빼내야 해요. 오염된 공기를 완전히 통풍시켜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맑은 산소가 들어올 때 시원하고 호흡기가 여러분 정말로 답답했던 것이 시원하게 뻥 뚫려버리듯이 생각이 복잡하면요 정말 죽을 지경이요, 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기가 탁하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주여 성령의 공기를,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생각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걸 보고 충실히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예민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눈이 열려지면 3가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뭐가 따라오느냐? 하나는 더 이상도 따라오지만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눈. 하나는 믿음의 눈. 긍정의 눈입니다. 긍정. 3번째는 소망의 눈입니다. 이 성령의 눈이 열려지면요 사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긍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망이 되어진다.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가 움직이면 내 몸도 가고 마음도 가고
내가 움직이면 내가 입고 있는 옷도 함께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눈이 열려질 때 바로 사랑의 눈, 사람의 감정을 따라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뭐가 있느냐? 편견하기 쉬워요. 내 마음이 맞으면 그 사람 좋다 해서 사랑하고, 내 마음이 맞으면 그 사람 왜 그래? 밀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잖아요.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근데 좋은 점 나쁜 점을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나쁘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좋던데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몰라요. 이때 성령 받고 성령의 눈이 열려지면요, 내 감정에다 기준을 하는 것이라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다 그 영혼이 보여지면서 사랑에 눌려서 그의 장단점을 다 합해서 긍휼히 여겨지게 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진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든지 지구촌의 과거와 지금 앞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지. 에베소 5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화목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서로 포용하게 되어지고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셀에서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근본이 어디에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시작이 없으면 이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눈이 열려지면 여기 때부터 무관심한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아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1절 부르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자, 아직 다 끝나네요. 두 번째는 우리 긍정의 눈이 열려져요. 긍정의 눈. 이 긍정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나를 누가 망가지게 만드냐, 자기를 누가 망가지게 하느냐, 누가 이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판단해 보면 누가 자기를 망가지게 하는가 하면 누구겠어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자기를 망가지게 한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긍정의 눈을 가지지 아니하냐가. 자기를 비관하고 비하하고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어찌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러려고 나를 낳아줬냐. 그래 자기를 낳아준 것이 감사해야 하는데 자기를 낳아준 것을 비하시키면서 부모를 원망한다 이거예요. 김혜아 집사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자기를 낳아주고 그 고아원 앞에다 데려다주고 가버렸을 때 여러분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찾으려고 애통하면서 거기에서 방송까지도 하고 마지막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당신께서는 마음 아파할지 모르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를 낳아준 것을 감사히 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건 감사하다. 나 이렇게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에 섰겠느냐고. 죄책감 갖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와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면서 그것을
역으로 바꿔서 여러분 역전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의 눈을 가진 사람, 성령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환경 탓해서 태어날 때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모 원망한 것뿐이 아닙니까?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나누기만 하고 주는 것이 뭐가 아니냐, 가르친 것이 뭐가 아니냐, 그러려면 낳지는 말지. 그래 나는 애를 많이 안 낳는다, 나는 안 낳는다. 이게 오늘날 현실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다 사냈어요. 7남매 8남매 12남매를 한타스 이렇게 말했죠. 12명 낳았으니까. 그래도요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하면서 여러분 다복하게 살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들의 바로 긍정의 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긍정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국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눈을 주셔서 긍정의 눈을 보여지게 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다 하면서 감사 찬송하면서부터 출발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끝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잘잘못을 따르지 않고 내가 가서 손을 잡고 그를 용서하며 화해를 한다 이거예요. 성령의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나에게 정말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냐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긍정으로 바뀌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긍정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늘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같이 움직여 나가다 세속에 물든 경우들이 많은,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말씀을 비춰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세속화 되어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환경 탓하죠. 환경 탓하면서 내 환경이 이러니까 하면서 나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면서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완전히 이글 끄는 것처럼 환경을 탓하는데 우리 홍보라 전사가 얼마만큼 여러분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언니는 부모를 잘 타고 나서 잘 태어나요 하면서 그 얼마나 저기 한지 몰라요. 또 별스러운 소리까지 다 들려요.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저기 함전수사님이 있지만은 함전수사 사무실에 때 말했잖아요. 유년주일 학교는 학생들을 막 대접하고 그러니까 막 재정을 많이 줬다. 목사님이 딸이니까 많이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 학생 우리는 없대. 없으니까 왜? 목사님 딸이 아니니까 안 줘서 그랬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없다는 거지. 재정에 감사하는데요. 학생의 재정이 100 얼마 남았죠. 100 얼마 남았다고 해서 내가 반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잘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딸이니까 줬다 이렇게 그 살림하면서요. 뭐 이름을 이런 거명하면 그렇지만은 이현덕 집사님 있잖아요. 이현덕 집사님이 그 남편 하는 저기에서 또 정보 뒤져가지고 그 싸게 사가지고 해서 알뜰하게 저기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뭐 알뜰하지 않았냐? 다 알뜰하게 하죠. 그런데 저기는 특별하게 더 알뜰하게 하는 누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먹이고 하는데 유년주일 학교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의 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말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목사님의 딸 때문에 말한 거야. 그것을 했느냐 아니냐 그걸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에 또 이 말 끝나고 나는데 너 이럴 때 누가 그랬대 또 그러려고 그 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말한 취지를 하래요. 지난번에 교육할 때 뭐라고 말했더니 또 그 말이 한 말이 삥 돌아가가지고 내 귀에까지 들려와요. 뭔 말을 못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숫자는 이 정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뭔 간증을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해서 간증하고 싶은데 간증을 왜? 누구 말해 누구 이럴 때 저럴 때. 근데
몇백 명, 몇천 명 모인다네요. 간증을 누가 알아요? 그 사람? 모르죠. 그러니까 편안해.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데 이렇다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아하면요, 누굴까? 그분이 누굴까? 설교 듣는 시간에 설교하는도 그런 생각하고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다 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도움되라고 간증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참 그렇잖아요. 환경 이야기하는 것도, 근데 그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날마다 불평 원망하면서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그래요. 사무도 안 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전침례신학대학에서 목사님 자녀들만 그 특별 세미나하고 하는, 그 몇 년 전부터 거기 있어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 회개하고 막 하는, 그게 뭐냐면, 너는 목사님 딸이잖아, 목사님 아들이잖아, 말끝마다 목사님 아들이라, 목사님 그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속에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어떤 너는 목사님 딸이잖아, 목사님 아들이잖아, 그래 목사님 아들 딸은 사람도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리고 환경 속에서 목사님 딸로 태어났다고 한 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본인에게 얼마나 힘들겠냐. 개개인으로 본다면, 여러분, 누구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좋은 환경지 아닌 데서 태어나고, 누구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생활하고, 누구는 정말로 지하실에서 태어나고 지하에서 생활하고, 단칸방에서 비좁은 데 생활하고, 그렇다면요, 단방에서 새 살고 사는 사람 다 죽어야겠고, 의리번쩍하는 데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해야겠네요. 편리한 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편리한 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행복의 비결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 잘 알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빈곤한 그 나라가 행복 지수가 1위라는 사실. 마음의 문제예요. 따라서 마음의 문제다. 자살률이 과거보다 이러면 더 많이 일어난 것 왜 그렇습니까? 이혼율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자신 속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걸 점검하고 우리 고쳐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 환경을 이겨낸 건 긍정의 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눈을 통해서 긍정이 바뀌어질 때는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보여진 걸 믿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여질 때 그때부터 감사와 찬양이 나와지고, 절망에서 소망이 되어지고, 슬픔에서 위로가 되어지고, 여러분 불평에서 감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이 중요성을 가르쳐줘야 해요. 일찍부터 성령 받게 하고, 성령의 삶에 대해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가까이 알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냐고 가까워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결국 자신에게는, 본인에게는 더 승리의 삶을 살게 하고, 부모는 여러분 노년에도 더 귀한 속썩임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위로와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성령의 눈이 되어져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안 돼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경학자입니다. 영국에. 그 사람은 사람이 개인마다 편견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면 개인에게 평화가 없다. 따라서 개인에게 평화가 없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눈이 열릴 때만이 개인에게도 평화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고 하나님께로 평화를 얻어서 누릴 수 있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망의 눈이 필요하다. 이걸 성령 받으면 주신 거예요. 소망의 눈.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좀 어필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대략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그래서 소망의 눈. 사람이 기댈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고인물입니다. 고인물은 뭡니까? 썩어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되어지고 자물에 빈곤하고 경제적 어려웠을 때 전쟁 터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애들은 많죠. 먹을 것은 없죠. 행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으니까 자식을 키우고 가르치고 나는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가르치고 그랬을 때 지금 그 세대들이 바로 이 나라를 이끌고 그 다음에 후세대들은요 어떤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그냥 갖춰진 상태로만 생활하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몰라요. 이런 고인물 있잖아요. 고인물을 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먹으면 그 병균이 생겨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요 모든 생물이 살게 된 것처럼 소망 있는 사람은 정신이 사라지고 정신 사니까 행동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현재 그렇더라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나갈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거기서 갈라지는 역사 속에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스릴 속에서 안 좋고 안 좋아서 정말 절망 상태에 있을 때 되어져 버렸을 때 여러분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듯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직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성령의 눈. 따라서 합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슨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성령의 눈을 가지고 살자 이거죠. 이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찬송부로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눈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열어가면서 사랑의 눈도 긍정의 눈도 소망의 눈도 함께 덤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